2023년 7월 26일자 중앙일간지에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모기가 독해졌다. 이 살충제 모기향에도 끄떡 없답니다. 눈에도 더 많이 띄고 봄부터 나타나서 초겨울까지 돌아다닙니다. 전과 달리 끈질기게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기 개체수가 늘고 생존력도 강해졌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모기 몇 개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모기 매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해에 100만 명이랍니다. 이 더워진 지구는 모기에게 천국인데 이 기후변화의 승자는 모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이 모기는 한 차례 흡열 후에 1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평생 한 750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전 세계의 모기의 종류는 3,500종 정도 됐는데 모기 개수를 10조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기를 소개하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도표에 보면 한 해에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전국 세계적으로 43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43만 명, 뱀에 물려서 10만 명, 개에게 물려서 3만 명, 또 전갈에 물려서 2,600명, 악어에 물려서 1,000명, 촌충에 물려서 700명, 코끼리에 밟혀서 500명, 하마에 물려서 500명, 사자에 물려서 250명.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43만 명이라는 거죠. 이 도표에서 보면 모기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이 동물들에 의해서 사망하는 숫자, 모기가 100만 명인데 사람이 43만 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기후가 올라가는 것도 사람의 문제고, 이 모든 동물들을 잡아다가 우리에 가둬놓고 그들을 가까이 한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예쁘고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못된 것이 사람이 된 것이죠. 가장 우수하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사람만 제대로 망가진 것입니다.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질병으로 묘사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든 것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여호와는 왜 떨어뜨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8명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를 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인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일어선 때는 아직 젊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활동은 유다 요시야 왕 제11년 말까지, 즉 예루살렘이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인데 약 41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소명할 당시 므낫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부패, 이 종교적 부패는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상은 공공연히 유다 성읍이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경배되고 여호와의 성전 그 자체도 더럽혀져서 인신매매, 사람을 희생제물로 여전히 드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미 행위에 부패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허위와 부정과 탐욕과 잔악과 살인 등으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롯의 날과 같이 한 사람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놀라운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의인 10명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더 망가진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요,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도시인데 10명만 있으면 내가 안 망한다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서울 땅에 오시면 서울 성읍에는 몇 명을 하나님이 계산을 하고 접어둘까요? 우리가 바둑을 두면요, 한 수, 두 수 접어두고 하는 게 있어요. 고수는 내가 몇 점을 상대방에게 두고 먼저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과 소돔과 고모라와 서울과 하나님이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겠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서, TV에서, CBS, 극동방송에서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8장 18절에 내 슬픔을 달래려는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기력을 잃었다. 내 백성의 딸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상했고 내가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혀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슬퍼만 할 것이냐?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답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향유가 없느냐? 그곳에 의사가 없느냐? 그런데 왜 내 백성의 딸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느냐? 길르앗에 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길르앗에 유향이 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을 질그릇으로 묘사했는데, 질그릇은 툭 하면 터지고 깨지고 금가고 끓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도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질그릇 같아서 쉽게 상처받고 툭 하면 깨지고 병들고, 우리가 상처만 나서 거기에 치료만 하지 않으면 금방 골마 터집니다. 피가 나고 골마 터지고 썩어져 들어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그걸 모르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란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체의 부적응 상태, 즉 몸과 정신과 신체적 질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랄 로버츠 박사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질병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몸과 정신과 영의 부조화가 인간의 병이라고 묘사했는데, 질병을 말할 때 육체적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영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질병이라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먼저는 신체적 질병입니다. 체질적으로 유전인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 약물 습관, 담배, 마약 또는 이런 진통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벌써 마약을 합법화한 동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한 모든 마약이 미국에서는 그냥 약국에 가면 다 어디서든지 구입해서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감염이 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혈관이 손상되고 신체 부위가 때로는 일을 하다가 절단되고 마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질환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질병은 뚜렷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심해서 정신적인 질환에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중요한 것,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이런 부분들이 겸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의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답니다. 즉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군대에 가도 웬만하면 이렇게 적응을 하고 상사가 때리거나 협박을 해도 웬만하면 견디는데요. 요즘에는 다 외아들이라 집에서 오냐오냐 해가지고 조금만 말하고 하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육체적인 질병만 우리가 신경 썼지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나약해져 가지고 조그마한 말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2차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상반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지침이 부족할 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질병이에요. 이게 이 정신적 질병이 심화돼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신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서울대병원입니다. 종로에 있습니다. 거기 20층에 가면 저도 거기 한 두세 번 신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출입문이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냥 창문도 다 오픈되어 있고 출입문도 없어요. 그냥 모든 병실이 다 열려 있는데 그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천재는 다 여기 와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천재가 거기가 있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버텨낼 힘이 없고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서 일상생활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정신이 분열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요. 사회적 질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육체로 재활을 시켜도 사회가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진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재활된 건강은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구조학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모든 큰 문제가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법원,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대법원 판사가 최종 3심에 의해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4개월 만에 사형을 시켰는데 1년 만에 진범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그 내용을 딱 듣는 순간에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바로 옷을 벗고 스님이 됐어요. 여러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은 질병을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각성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한 대학에서 2013년에 2월 18일에 비관론과 낙관론이 인간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4만 명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루하루 달라요. 근데 이게 이런 조사는 10년을 걸려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10년을 거쳐서 4만 명을 조사해 보니 43%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25%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황을 제대로 예측을 했어요. 내 건강, 내 영적인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 제대로 검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32%는 지나치게 낙관한 거예요. 앞에 43%는 너무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막 비관적으로 하다가 마지막 32%는 걱정 없다, 내 걱정. 나는 뭐 소화도 잘 되고 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32% 중에 건강을 살펴봤더니 9.9%가 중증 질병을 앓고 있더래요. 그리고 10%는 단기적으로 곧 죽을 사람들이 10%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 나는 이 정도면 건강하다. 40대 건강. 나는 이제까지 10년 동안 감기도 안 걸려서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건강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 비관적인 사람은 가서 의사도 찾고 치과 치료도 받다 보니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100세 시대의 가장 큰 공헌자가 누구냐? 핸드폰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아니에요. 좋은 약이 발달해서 아니에요. 100세 시대에 가장 공헌한 게 핸드폰입니다. 왜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다가 병원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바로 전화를 하면 살아요. 죽을 사람이 산가. 그래서 100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자가 건강에 대해서 낙관론자일까요? 남자가 그럴까요? 여자가 그럴까요? 여자가 더 비관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말을 들어야 돼. 남자 보고 병원 가봐. 당신 병원 가봐. 그래도 남자들은 내가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데 내 자신에 그러지 말고 여자가 비관론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문제가 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건강도 똑같다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나는 나 정도는 내 정도 하면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상이야.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내가 지나치게 스스로 만족하고 낙관하면 이게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나는 알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나 사회의 모든 세계에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자랑할 게 못 돼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은 비관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어요.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대화에 막힌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실 분도 아니에요. 환자 보고 가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이 말을 물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온 사람을 보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서 너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누워있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데가 어떻게 나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질문할 때 예수님이 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 말은 나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면 내 질병과 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오는 틈을 주게 되고요.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기를 상처가 났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더 많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돼서 가시가 됩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은 남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시어머니에게 많은 시집살이를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런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면 나는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안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그분이 시어머니 되면 더 한답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내 며느리만 들어와 봐. 내가 며느리만 들어오면,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지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음대 작곡가 출신인데 남편은 일찍 죽었고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보시면 그분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시집살이를 한번 보시면 세상에 그렇게 악랄한 시어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상처는, 자신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남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그리고 상처는 나 자신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늘 길르앗이라는 장소는 바로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듯이 길르앗으로 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곁으로 와라 라고 하는 말인데, 길르앗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께 와야 하는 첫 번째 요소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는요, 창세기 37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이제 굴 속에서 집어넣었었는데, 이것을 그냥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이집트에 있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형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마침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모리약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을 싣고 이집트로 가서 장사하려고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할 때 길르앗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길르앗은 향료가 유명했어요. 길르앗에 생산되는 유향은 약재로 사용되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최고의 명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약은, 최고의 약, 향료가 뭐냐? 여러분, 최고의 향료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향료는 예배다.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다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이런 노래교실이 있어요. 저는 이 노래교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 뭐가 이렇게 좋을까? 그냥 여러분, 노래교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 보면 막 노래를 하고 막 춤추고, 어떻게 저렇게 신나고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교인들은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교인들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다 여기 가서 돈 주고 가서 막 트롯 부르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여러분, 이것은 겉에만 약 바르는 거죠. 진짜 치료약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약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치료받으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이 향료 길르앗의 유향은 이게 화장품용으로도 쓴답니다. 향료, 냄새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는 인격적인 향내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향기가 납니다. 내가 치료받은 것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으로 가야 하는 두 번째는 길르앗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시작.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 앞에가 문제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길르앗에 도피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처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은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날 때 숨은 곳,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도망가서 피한 곳이 길르앗이에요. 이 장소만 가면 영적으로도 치료받고 몸적으로도 치료받고 모든 게 완벽한 도시가 길르앗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가장 확실한 길르앗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데 전심전력해서 알아보자. 어떤 하나님이 길르앗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공청소기 외판원이 도시에는 이제 다들 하나씩 장만해서 시골로 팔러 갔답니다. 그래서 외딴 농가를 갔더니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자마자 이 할머니, 외판원이 할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랑 내게 하시죠. 제가 이 신제품 진공청소기로 이 흙들을 다 빨아들이면, 그 전에 마당에서 흙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방바닥에 확 뿌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 진공청소기로 이 흙을 다 빨아들이면 할머니가 청소기 한 대를 사시고, 못 빨아들이면 제가 이 흙을 모두 먹어버리겠습니다. 어때요? 할머니가 안 됐다는 표정으로 외판원을 한참 청년을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가서 수저 하나를 갖고 오더랍니다. 외판원한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안 됐어 젊은이, 자네가 이 수저로 흙을 다 퍼먹어야겠네.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청소기, 아무리 좋은 세탁기, 아무리 좋은 핸드폰, 고화질 TV, 컴퓨터, 그 어떤 전자제품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입니다. 단 1초도 사용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제로,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탁구나 이렇게 계산할 때 원제로, 투제로 할 때 제로라고 안 하고 one nothing, two nothing, 제로라고 할 때 nothing을 써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신앙인들이 이 질병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한센시병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하고 그때 처음 나병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저는 해마다 아버지하고 용문산 기도원에 갔으니까 거기는 야외 이렇게 큰 이 예배당에,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랬나 싶었었는데 건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외 이 예배당에 한센시병이 걸린 사람들이 소나무마다 나무마다 이 비닐을 다 쳐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큰 건물이 있는데도 못 들어와.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어린 나이에 그 보니까 이게 없고 코가 빵 뚫려가지고 비만 오면 콧물이 들어가고 손도 다 잘린 손으로 조막손으로 찬양을 박수를 치는데 찬양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찬양하는 걸 봤는데 성경에서 그 질병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는데 이 질병은, 나병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증상을 알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20-30년이 지나야 증상을 발견하고 말초신경 감염으로 인해서 촉감 악화로 통증과 온도를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한센시병에 걸리면 뜨거운 냄비도 그냥 들고요. 담뱃재도 자기 손에다 비비고. 왜냐하면 통증이 없어. 칼이 잘려도 손이 아프지를 않아. 여러분, 촉감, 이렇게 질병을 오랫동안 내가 질병을 알아도 내가 나병에 걸린 것을 몰랐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도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신앙을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실만 알면 되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건강 모두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돼서 길르앗의 향료를 마음껏 바르고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질병, 나병 환자처럼 이런 질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이미 감염되어 있고, 나는 이미 신앙적으로 망가져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난 흔적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